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영웅적인 믿음의 스토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경탄에 맞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강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죽이려고 사람을 찾아 헤매는 그 사형 집행관 아리옥 앞에 다니엘은 담담하게 나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듣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 명령을 내린 왕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미리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꿈의 의미를 또 알아서도 아닙니다.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무지입니다.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미를 얻어가지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동참하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밤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야, 이 다니엘의 믿음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위대하고요.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듭난 건 아닙니다.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찰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제국을 경영할 때 답답하고 따분한 상황과 지경에서 그 왕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신상을 세웁니다. 보니까요, 신상을 비율로 높이 10, 바닥 1, 10대 1 비율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요즘 높이로 환산을 하면은 아파트 8층 높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좁게 아주 날씬하고 늘씬한 이런 우상 신상을 두 아들의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만조백관을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고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초죽음이 됩니다. 뭐 당황하고 황망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어찌 그러냐? 너희들 내가 3년간 교육시켜줬고 또 다니엘의 이 뛰어난 탁월성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내 다 한 자리씩 맡겨줬는데, 야, 그냥 한번 절하고 섬기면 되는 거지 뭘 이걸 뻗대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이 음악을 연주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주변의 사람들 만조백관 지금 다 내 옆에 있다.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신상에 절을 해라. 그리고 숭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왕의 심정은 이런 것일 거예요. 야, 좀 이번 좀 넘어가자. 이번 좀 넘어가자고. 그런데요, 이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위험에 주눅들지 않고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겁박에 겁먹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방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보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져주지 않으시고 왕의 손 안에서 우리가 녹아버리고 풀무불 안에서 죄가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상을 섬기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왕이 또 섬기는 신들, 다른 신들도 섬기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요번에 너희들이 굽히면 좋다,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서 그대로 주마, 이렇게 협상해왔던 왕이 거절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 거절을 당한 다음에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냥 풀무불을 7배나 더 높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던져놓습니다. 그 7배를 풀무불을 높여가지고 이 세 친구들을 던져 넣는 우람한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이 친구들은, 세 친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의 믿음의 영웅적인 스토리에 감동하면 감동할수록 제게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불편함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그들의 믿음에 내 믿음이 얹어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믿음이 대단하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표정, 그리고 그 분위기, 이런 거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각하면 감각할수록 불편하고 편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경탄 따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도 따로 이런 것일까? 제 자신의 내면을 스크린 해봤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하고 현재 내 믿음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비교해봤을 때 내게는 턱없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반만이라도 내게 있다면 좋겠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영웅적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을 경험하는 제 자신이 너무 유약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아니 아예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이 엄중한 시대, 이 시절을 살고 있는 이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불편함이 말씀의 현장에 머물고 제 반응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 제게도 저에게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게 매우 색다른 경험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하루 종일 구하면서 저녁나절이 되었을 쯤에는 제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웅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 그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나의 진내면, 그래서 느끼는 불편함,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 그리고 솟아나는 평안, 이것은 제게는 흔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이런 평안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또 질문하면서 내 속에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깨달은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이로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에 따라 환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아리옥, 큰 문제죠. 두려움의 대상이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은 어떻습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냉엄한 현실이고 지독한 핍박입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 의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의연한 큰 믿음만 다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10대 때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던 소년들, 포로로 끌려오는 소년들,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망하는가?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건 이건 웬일인가? 여러분, 그 질문은 이 10대 소년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처나게 했을 것입니다. 혼돈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갈등과 그런 기복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배울 거 그 학문 배우겠습니다. 그 언어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 입으라 그러면 입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럽히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하나만큼은 저희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온 이런 분별이고 지식입니까? 하나님과 교통, 소통을 잃지 않고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풀무불보다도 더 큰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리옥 왕 앞에 서면서도 그 무슨 이런 분위기를 다 느끼고 긴장하고 경직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다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믿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렇구나, 믿음이 크면 풀무불도, 그렇구나, 믿음이 크면 왕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사소한 것, 눈빛 하나만 해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아니로구나. 믿음이 문제로구나. 믿음이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쉬운 시대가 아니라 엄중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엘의 스토리, 친구들의 스토리, 그래서
여기 지금 풀무불에서도 아주 티끌 하나, 털럭 하나 상치 않고 나왔던 이야기, 알 수 없었던 꿈을 알게 되고 꿈을 해석한 이야기 읽으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신령하고 내가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내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했다니까요. 그들의 믿음에 나를 온전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레전드처럼, 전설처럼, 흥미로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처럼 읽을 때는 전혀 부담 없이 맞아,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제 믿음 없음을 깊이 감각하게 되면서 마가복음 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참입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막 집단으로 변론, 입씨름, 말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다가봤더니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조금 전 제자들에게 아들 데려왔던 그 심정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혼자 컴플레인을 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서기관도 끌어들이고 바리새인도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 말이야, 내 아들 난 고쳐주리라고 신뢰하고 믿고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떼싸움을 만들어버린 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주변 사람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도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핑계와 구실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됐습니다.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 고침을 받지 못하는구나.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고침받습니다. 아들이 치유가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삶으로, 진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첫 단계는 다름 아닌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그렇구나, 믿음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로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거든요. 우리가 뭐 좀 하면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렛대처럼 빗장 거는 것처럼 아주 이 발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오만방자한지 몰라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게는 마치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할 때는요, 몰라요. 근데 내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면서 깨달으면서 오히려 믿음의 길로 들어가요.
이것이 믿음의 은혜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도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세요, 저들과 같은 믿음을 제게도 주세요. 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아들아, 진짜야? 너 진짜 믿음 줘? 너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너 진짜 믿음을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너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거라고,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두 주먹을 붉게 쥐고 세게 발음하고 혹은 어떤 걸 과감하게 막 선포하고 뭘 하면서 너는 너의 믿음을 내가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믿음은 내가 줘야만 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제게 미치면서, 그렇구나, 내가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은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 아버지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구한다는 말은 내게는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은 내 스스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로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내 다짐이나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릇이로구나. 그래서 필요하면요, 그릇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담아주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도 말씀드렸거니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역시 많은 갈등과 많은 회의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을 담아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으려면 이들처럼 내가 깨끗하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되 주님 저 아버지 앞에 성결하기를 구하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히려 내 속에 막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어느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막 믿음과 담력이 주어지면요, 그냥 다 뽑아버릴 거고 다 부셔버릴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둥둥 뜨는 느낌 알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적이 기억나실 거요. 어디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고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려오는데 미루나무가 나를 보고 막 웃더라니까요. 그때는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진짜 지금 내게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믿음 없는 제 자신을 놓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받은 은혜가 또 받는 은혜가 따로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달라 보여요. 아멘. 믿음 없는 것을 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여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신기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걸 알고 믿음을 구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소중하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선대해 주셨구나. 지난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오히려 보게 됐습니다. 앞날도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앞날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